죽이려는 사람 사울과 살리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러한 말로 자기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을 갔습니다. 아멘. 26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소? 아비새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으로 갔습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창은 사울의 머리 가까운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군대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물리쳐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버리고 말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고도 죄를 면제받을 사람은 없어.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쨌든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는 없어. 자,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집어 여기서 나갑시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 갔지만 아무도 잠에서 깨거나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읽은 본문 가운데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두 번씩이나 살려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다윗 이야기가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단숨에 처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다윗은 처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 순간을 잡으면 끝나는 일인데 살려줌으로써 그 살려줌이 불씨가 되어서 다시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말입니다. 엔게디 항무지의 한 동굴에서 일어난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10항무지에서 엔게디로 피신을 합니다. 엔게디 항무지에는 바위 언덕으로 동굴이 많았습니다. 바위 똘에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처럼 이곳은 피난한 사람들이 숨기에는 안성맞춤의 최적지였습니다. 엔게디 항무지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엔게디는 그 어디를 가든지 수십 킬로의 광야를 지나야만 오갈 수 있는 고립된 성읍이요, 어떠한 적도 멀리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사해 곁에 있는 요새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엔게디 항무지의 한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 색출 작전을 벌입니다.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본 엔게디 항무지입니다. 지형은 매우 복잡하지만 길은 매우 단순하게 뚫어져 있어서 3,000명으로 둘러싸면 그야말로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 엔게디 항무지였습니다. 다윗의 생명은 이제 끝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던 중 사울 왕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3,000명을 이끌고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섭리 가운데의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해 보는 테스트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으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쳐 죽입시다. 그렇게 다윗에게 강권하였으나 다윗은 끝내 허락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한쪽만을 베어서 증거로 삼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 왕이 동굴에서 나가자 다윗은 사울 왕에게 크게 외칩니다. 왕이여, 저가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말은 헛소문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조금 전에 내가 사울 왕 당신을 해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것이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개나 벼룩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자기의 무죄함을 호소했습니다. 다윗의 호소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이 나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 사실까지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내 후손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26장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십항무지에서 사울 왕을 또 한 번 살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24장에서 엔게디에서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옷자락만 베고 말입니다. 26장 십항무지에서 사울은 또 한 번, 다윗은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25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24장 엔게디 사건과 26장 십항무지 사건 중간에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무식하고 용맹한, 용감한 그러한 의리를 모르고 신뢰를 하지 않는 깡패와 같은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런데 25장에 이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사울 왕이요, 나발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나발처럼 완고하고 악하다라고 사무엘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사울이 무슨 개백다구냐 말이야. 누군데 나한테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명령하느냐. 술이 취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하여서 나발 가정의 모든 남자의 씨앗을 다 말려버리도록 화를 많이 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 때문에 분노를 참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고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함부로 죽인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나발이 사울왕과 똑같습니다. 나발과 사울왕은 완고하고 악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한 자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자도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강야의 주민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찾아와서 다윗이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첩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히 일어나 방금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또 3,000명을 골라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십광야로 갑니다. 십광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엔게디는 사해 옆에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광야는 엔게디 바로 옆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방무지는 유다 강야에 속해 있었고요. 엔게디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녀야 하였으므로 추적하기 어려운 황무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사람들은요 23장 19절에서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자 사울은 10사람들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으로 다윗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10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10사람들은 놀라우게도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같은 혈족인 다윗을 사울에게 넘겼을까요? 22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사울이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10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라고 해서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왔다가는 우리가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결코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10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 영적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동태를 자세하게 살펴서 보고하게 합니다. 사울이 진 가운데 숙소에 누워있고 백성들, 그의 군사들이 그를 둘러서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알아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 아비새 장군과 함께 사울의 진에 몰래 침입하여 자고 있던 사울왕 머리 곁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되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사울왕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비새 장군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음을
강조하면서 내가 사울을 죽이겠으니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나 다윗은 이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이처럼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기록한 시편에 하나님께 이렇게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직접 죽이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목숨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과 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가 사울 왕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지만 꾸준히 하나님, 원수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뿌리고 깡짜를 부렸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정책과 행보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원수를 없애주십시오, 다윗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공은 무엇입니까? 모든 정책과 행보를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공적 일입니다. 사적 일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조차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꾸며서 세련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세련되게 기도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모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꾸며 세련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만은 염치 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기도를 세련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투박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내놓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고난이 예측되고 손해가 보는 일이 되고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하나님 뜻 안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다윗 땅을 높이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문제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알았으면서도 자신의 왕권 지속 때문에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림입니다. 여기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행동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행동이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 왕권이 중요하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내 왕권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 다윗과 왕 사울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드러내시고 보응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다윗처럼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아야 한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아무리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력한 군사와 많은 숫자로서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자신이 사울 왕의 손에 구원될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운명이 사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살려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는 했지만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는 했지만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준 이후로 사울 왕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는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얼마만큼 죽이려 했는지 여러분 몇 번 정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줄 아십니까? 6번씩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2번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다윗이 있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내 사이가 되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의 군사 호피를 100개를 가져오너라 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호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남자의 성기에
끝을 말을 합니다. 다윗은요, 이 전쟁에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사울은요.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고 블레셋 사람 호피 200개를 사울에게 가져다 주고 사울의 딸 미갈을 얻게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두 번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여론이 완전히 다윗에게 기울어 버리자 창을 들고 다윗에게 그냥 던져버립니다. 다윗이 벽에 박힐 뻔했습니다. 피해서 도망옵니다. 집으로 가 있는데, 미갈과 함께 집에 있는데 그곳에 군사를 보내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갈이 지혜를 계략을 짜서 그 밤에 다윗을 살려 보내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이때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임한 영이 악령이 아닐까, 구체적으로 악령인지 선한 영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걸어가면서도 예언하고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악한 영이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초하루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건 꼼짝없이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다윗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엔게디 황무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을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때 다윗은 죽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십광야 하길라산에 숨었을 때 10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고발하자 또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령은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악령은요 인간을 악하게 만듭니다. 악령은 인간을 불행하게 죽이는 영이 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이는 영을 받은 사람과 살리는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악령이 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신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어렵게 인정해주고, 상대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당신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행복을 주는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고 율법과 육신은, 세상은 죽음을 가져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려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횟수로
얼마만큼 예수를 믿었다, 교회 다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죽이려는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살리는 영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의로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삶의 목표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 해결자로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지요? 왜 나는 방언을 못하지요? 왜 나는 예언을 못하지요? 왜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요? 왜 나는 크게 기도를 못하지요? 그런 생각만 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서 나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내 목사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는 성공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임하는 영이 악령, 죽이는 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자꾸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꾸만 악령이 임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 이 세상의 일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늘 어려운 시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나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런 것들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구하며 오래 참고 어려운 일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심이 있으며 착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면서 24절에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세상의 일, 당 짓는 일, 분리하는 일, 분열하는 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가 그 마음의 중심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도 살리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 이웃에 증거하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진정으로 예수의 삶, 예수의 길, 그 길이 우리 마음 중심의 따라갈 우리의 사명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